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성지 순례 성경 공부 일곱 번째 시간 맞이하여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경 공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속히 성서의 지리를 나누면서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오늘 어디로 갈까요? 그 성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못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왜 손 드신 거예요? 네, 손들기가 있는데 손을 들면 네. 아무튼 오늘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만약에 성지에 지금 있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 군데 저희가 지금 벌써 여섯 번째 여러 지역을 이렇게 난 다녔는데 온라인에서 살펴봤는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저희가 어, 광야를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네, 광야를 우리가 좀 들어가서 살펴보고 어떤 광야들이 이스라엘 안에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지 또 광야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은 어떤 광야를 지나서 왔을까? 한번 그 광야의 그 이름들 또 광야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좀 광야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광야입니다. 광야. 네. 광야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광야면은 이게 광야는 이게 영어로 데저트는 아닙니다. 이게 사막은 아니고 그러나 사막도 광야에는 조금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는 주로 이게 뭐라 그럴까? 영어로 wilderness라 그러는데 이렇게 잡목들도 조금 있고 주로 돌짝밭, 그다음에 바위, 이런 그런 척박한 그러한 지역, 그것을 이제 광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먼저 지도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광야는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를 어, 서쪽이 지금 서쪽이 지금 남쪽으로 되어 있고 동쪽이 북쪽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를 보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 원래는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가로로 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가 있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 유다 광야는 그 유다 산지와 유다 산지면 예루살렘 이런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의 산지 또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와 있는 사해와 유다 산지 사이에 있는 그 광야를 유다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다 광야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들이 열려 있기도 하죠. 예루살렘 쪽에서는. 그래서 유다 광야가 있고 또 이 네게부 광야라고 하는데 이 네게부는 광야보다는 사막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네게부 사막이라고 부르는데 이 네게부 광야 혹은 사막이 이곳에는 어떤 도시가 있냐면은 부엘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는 이 네게부 광야, 네게부 이 사막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해 남쪽으로 유다 광야의 남동쪽으로는 아라비아 광야, 아라바 광야라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으신가요? 유다 광야는 세례 요한이 머물던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뭐 아라바 광야가 아니라 유다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 외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세례 요한의 주로 활동 지역은 유다 광야. 그리고 이 유다 광야는 또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 위하여 가신 곳, 또 그다음에 들어가신 곳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그게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이 광야에는 유다 광야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 그래서 시험산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산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시험산은 유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것이 유다 광야였습니다. 유다 광야는 비교적 예루살렘과 뭐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유다 광야를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도시와 예루살렘과 인접해 있는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라바 광야라고는 이것은 남쪽으로 그리고 네게부 사막에서는 또 저쪽에 동쪽으로 위치한 아라바 광야입니다. 이 아라바 광야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 이 광야에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훈련 받기 위해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아라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광야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뭐 이 그림으로 보면 이게 유다 광야를 하늘에서 이렇게 찍은 모습입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데 이것이 사해 바다고 이것이 광야를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약간 산 같은 것들 이렇게 있고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네, 요것도 이제 유다 광야의 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풀은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런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뭔가 조금 풀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데 여기 약간 골짜기처럼 생긴 곳에 풀들이 좀 자란단 말이에요. 요게 뭐냐면은요. 요게 바로 비가 오면 물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만 물이 있고 지금도 가면 이 계곡같이 생긴 곳에 그래도 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도원들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에 들어가서 이 계곡 쪽에 주로 이렇게 머물면서 또 굴을 파고 여기에서 이렇게 수도승들이 여기서 이렇게 고행하고 여기서 뭐 말씀을 묵상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이런 계곡에 주로 그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죠.
딱. 그리고 유다 광야에 가면은 유명한 곳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 들어가면 유명한 곳이 세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엔게디. 엔게디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엔게디? 엔게디가 뭐냐면은요. 그 엔게디가 뭐냐면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엔게디가 뭔지 한번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잘못 사무엘상일 것 같아요. 사무엘상 24장 죄송해요. 사무엘하가 아니고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한번 누가 찾으신 분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 한번 누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네, 아까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벤 곳, 그래서 그 굴에 사울이 들어왔을 때 사울을 살려준 곳, 그것이 오늘 2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게디 골짜기, 엔게디 광야가 유다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 광야 안에 있는 엔게디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또 마침 보니까 그 뭐 우리도 그런 거 부르잖아요. 뭐 부엉이 바위, 뭐 또 무슨 바위,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매를 닮았다 그래서 무슨 바위 그렇듯이 여기에도 가면은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뭐 바위들 모양이 또 어떤 바위는 염소를 닮았고 어떤 데는 양의 뿔을 닮았고 뭐 어떤 건 뭐 이것저것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그 염소바위라는 곳에서 그 다윗이 그 안에 굴 안에 들어갔던 사울을 살려주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라고 그렇게 한 곳, 그것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그 엔게디가 어디냐? 유다 광야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가 이게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 이 산 위에 있는 요새인데요. 이 산 위에 이렇게 뭐 산이라고 말할까요? 이런 높은 절벽 꼭대기에 있는
요소인데 뭐 이 높이는 434m 정도 되는 그 높은 하늘에 있는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사다라 그러면 마사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사다 요새. 이 마사다 요새는 어떤 요새냐면은요. 그 이스라엘이 그 어, 기원 후 AD 70년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광야로 도망을 나와서 이제 피난을 나와서 이 요새의 이 자연의 요소에 숨게 되는데 그 요새 이름이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900명의 유대인들이 이 마사다로 숨어서 여기로 올라와서 이제 여기서 싸우게 되는 거죠. 보면 이렇게 지형이 위에는 평지고 거기를 올라가려면 이게 다 절벽이기 때문에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올라가면은 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이곳에서 끝까지 항전한 곳이에요. 그 로마와 대항해서. 그래서 900명의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9,000명의 로마 군인들을 보냈지만 한참 동안 이 마사다 요새를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이 마사다 요새를 정복하지 못하는데 이 마사다 요새를 정복하려 이제 이거를 이제 뺏으려고 하고 그 남은 900명을 죽이려고 이제 로마가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은 여기 지금 서쪽인데 여기 요쪽 서쪽 지역 낭떠러지인데요. 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비교적 높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한 200m 정도 되는데 그 200m 제일 낮은 지역을 올라가려고 거기를 그 언덕을 만든 거예요. 흙을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그 절벽을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이제 들어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완만하게 평지를 만드는데 그 일들을 누구를 시켰냐면 로마 군인들이 6천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데려다가 그 마사다를 함락하기 위해서 서쪽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마치 성을 쌓듯이 옛날에 무슨 전쟁 영화 보면 한국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 흙으로 토성을 쌓아서 그 성으로 넘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새를 침략하기 위해서 서쪽에다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뭘 쌓아 올려 가지고 침략하는데 그 유대 포로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을 죽이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랬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막상 이 마사다에 이제 길을 만들어서 들어가거나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900명의 군인들이 존재하지 않고 다 죽고 몇 명의 여인들과 아이들만 남겨져 있고 나머지 군인들은 다 죽은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이 왜 다 죽었냐면은요. 그 사람들이요 이제 자꾸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제 곧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여자나 아이들은 또 그렇게 비참하게 될 것을 알고 그 자기 가족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들은 또 이렇게 10명씩 뽑아서 전사들을 죽이고 그 10명도 차례차례로 그래서 목숨을 끊은 그래서 모든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몇 명만 남겨지고 살아남게 되고 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지도 못하고 그들의 칼에 죽지도 않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그 마지막 훈련을 이 마사다 가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사다를 잊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최후의 항전을 벌인 곳 그것이 이제 마사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이 마사다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다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 하누카도 이 마사다의 그 지역 마사다에서 그 나온 그 어떤 그런 전설과도 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죠. 저기 마사다가 이 유대 광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엔게디가 유명하다 그랬고, 엔게디는 사울을 다윗이 살려준 것이 엔게디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저기 AD 70년의 최후의 항전지가 이 마사다. 그래서 이 광야에 가면 마사다 유적지를 갈 수 있고 엔게디를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다음에 보이는 것이 이게 쿰난 동굴이라는 겁니다. 쿰난 동굴. 여러분 쿰난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쿰난이라는 말. 그 어떤 제가 아는 장로님, 그 한국에 저희 그 아는 장로님이 그 이형규 장로님인가 이형규 장로님 같아. 이름이 용규인가 형규인가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출판사가 쿰난 출판사라는 곳인데, 이 쿰난이 뭐냐? 쿰난 동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 쿰난 동굴 안에서 그 구약 성경의 39권에서 38권이 발견된, 그래서 에스더서를 제외한 38권이 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되는데요. 이 쿰난 동굴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숨어서 이 쿰난 동굴에서 있었느냐? 어떤 사람들이 지냈느냐? 그 이스라엘에 그 보면은 세 개의 그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다음에 또 무슨 파입니까? 사두개파.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세네파라는 겁니다. 이 에세네파는요, 그 좀 경건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경건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는 그러한 분파였는데,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의 이런 그런 정치적이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연결되고 이러는 것이 싫어서 기원전 2세기, 그리고 또 기원 후 2세기, 그러니까 BC 200년, 그리고 그다음에 AD 100년 요쯤에 이 사람들이 SNF파들이 이 쿰난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적는, 이렇게 사본을 옮겨 쓰는 그러한 일들에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옮기는. 근데 놀라운 게 이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이랑 또 다른 곳에서 발견된 사본하고 비교해 보면 그 연도수가 그 뭐 1000년 막 이렇게 차이 나는데도 이 토시 하나 안 틀리는,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필사한 그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쓰는 것을 옮겨 적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가서 씻고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래서 이런 쿰난 동굴, 이것이 바로 다 어디 있냐? 유대 광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는 사해와 그다음에 예루살렘, 또 이 유대 언덕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게 지금 쉐어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제가 그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누가 그 고프로가 아니라 그 드론을 가지고 이 유대 광야를 이렇게 좀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입니까? 예, 이제 보입니다. 네네네네. 저기에 지금 여기에 이제 사원이 보이죠, 여기? 이게 이제 수도승들이 있는 이게 조지
그 그러니까 조지 성당이라는 그런 곳인데 굉장히 오래된 한 기원전이 아니라 AD 한 500년, 400년까지의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게 보이면 여기 요거 다리 같은 거 보이세요? 예, 요게 수로예요, 수로.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그 헤롯의 겨울궁까지 이렇게 옮겼던 그런 이 수로가 아직도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 이 수로 옆에 나무가 있죠. 그리고 아래 물이 지나가는 곳에 나무가 있고, 그렇죠? 딴 곳에는 나무가 없는데 이 물이 지나간 곳. 그래서 이걸 와디 켈트라 그러는데, 와디 켈트가 뭐냐면은요. 이게 이 물이 지나갔던 자리. 지금 물은 안 지나가요. 이게 비가 올 때만, 우기 때만 물이 지나가고 지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와디 켈트라는 곳에 수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 광야에서 여기 이게 물이 흐르는 거죠. 이 밑으로 비가 올 때만. 여기 십자가 보이죠? 이게 그 수도원의 그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수도사들이 이렇게 그 와디켈트 이 절벽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이게 말씀드린 그 수도원입니다. 성조지 수도원. 그래서 이거는 AD 440년에 그 이집트에서 태어난 그 성요한이 최초로 이걸 뭐 지었다고 이렇게 설명 잠깐 나오죠. 이게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다 유대 광야입니다. 이게 약간 뭐 작은 그랜드 캐년 같기도 하죠. 네, 작은 그랜드 캐년처럼 이게 다 이제 물이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 보면 유대 광야는 폭이 20km 정도, 길이는 80에서 90km 정도, 그리고 연평균 강수량은 47mm 이하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시던, 지금 뭐 전기줄도 지나가고 찻길도 좀 도로가 나 있어서 이렇게 또 도로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잠깐 그 유대 광야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사다, 그리고 쿰난 동굴, 그리고 엔게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어 봤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는 다른 광야를 좀 우리가 볼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유다 광야라고 말씀드렸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 유다 광야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유다 광야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3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아라비아 광야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아라비아 광야를 잠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 그 저기 굉장히 아름다운 이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의 아름다운 유적지는 뭐냐면은요. 그 한번 그 아라바 광야라는 이 아라비아 광야에는 어떤 유적지가 있냐라면은요. 여기에 가면은 여러분 혹시 페트라라는 곳 들어보십니까? 페트라? 예, 페트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 페트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페트라라는 것이 이 바위라는 말입니다. 바위. 보면 여기 이제 풍화작용으로 여기 이렇게 마치 이렇게 다리처럼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근데 이게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인데 이게 원래는 에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 에돔에 어떻게 보면 후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 이 에돔 사람들의 후예인데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 누구가 조상입니까? 에돔의 조상. 예, 그렇죠.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에요. 이런 그림 보셨어요?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뭘 조각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뭐 신전도 만들고 이렇게 이게 다 바위를 파서 만든 것들이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게 유네스코 지정 그 유산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 굉장히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게 그 돌이요 뭘로 지어졌냐면은 요게 사암하고 석회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강한 돌은 아니죠. 사암이라는 게 모래가 눌려서 된 돌이기 때문에 석회암도 마찬가지로 이게 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석회암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아, 뚫어서 이렇게 여기다가 건물도 만들고 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신전 같이 또 뭐 이렇게 뭐 이걸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 유네스코 유적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아라비아 광야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후에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이곳에서 3년 동안 말씀과 기도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영적인 깊은 그런 자기를 훈련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지금 유대 광야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아라바 광야도 잠깐 보여드리면서 아라바 광야의 굉장히 유명한 페트라라는 그 유적지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좀 흐린데요. 뭐 글씨를 자세히 볼 필요는 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저기 뭐죠?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개의 광야를 지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데 몇 개의 광야를 지났을까? 뭐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 광야의 이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오늘 그러나 분명히 그 유대 광야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오자마자 이제 광야의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광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광야는 수루 광야입니다. 수루 광야. 이 수루 광야인데 이 수루 광야를 에담 광야라고도 하고 수루 광야라고도 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그 지도로 보면 홍해가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는 곳이 홍해인데요. 여기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 광범위한 지역이 여기가 바로 수루 광야입니다. 수루 광야. 이 수루 광야를
지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쭉 펼쳐진 것이 첫 번째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예. 수르 광야, 또 에담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르나 에담은 성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 성벽은 수르고, 그 다음에 애굽 말로 성벽은 에담입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나 에담 광야는 같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처음으로 건넜을 때 마주한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 대표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수르 광야의 이제 한 부분인데요. 예, 뭐 광야가 이렇게 광활하게 넓은 곳도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모래가 많은 또 이런 광야들도 있습니다. 이 수르 광야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요, 마라의 쓴물을 그들이 경험한 거죠. 이 지금 이게 모세의 우물이라는 곳인데, 이게 수르 광야의 한 도시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마라의 쓴물이 났던 그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야기하는데 뭐 정확한 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 그다음에 수르 광야를 나와서 이게 수르 광야고, 수르 광야를 나와서 이제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다음에가 무슨 광야냐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이 신광야인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SI, 발음대로 표현하면 SIN입니다. 신광야. 근데 이 신광야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어요. 한국말 발음에는 똑같이 신광야인데, 하나는 수르광야 아래에 있는 신광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표기에는 그 ZIN, 그래서 신광야. 그 이름이 같지만 두 광야의 그 지역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신광야는 SIN이라고 표현되는 신광야는 수르 광야 밑에 시내산 옆에 있는 시내 광야 위에, 그러나 그 ZIN이라고 하는 신광야는 어디 있냐면, 아까 제가 네게부 사막 이게 말씀드렸죠. 네게부, 그 유다 광야 아래에 있는 네게부, 그리고 또 그 아라비아에서는 서쪽에 있는 그 네게부, 이 네게부 광야 아래 있는 광야가 그게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대부분 38년은 이 ZIN 신광야, 그 네게부 사막 밑에 네게부 광야 아래에 있는 신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 그건 다시 신광야 다시 한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이 신광야 밑에는 여기 이제 신광야의 한 부분이고, 이렇게 광야는 평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돌산들이 또 이렇게 놓여 있기도 하고, 이제 이것이 이제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시내 광야는 시내산 주변 남방에 있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시내 광야고, 시내 광야는 수르 광야, 신광야 아래,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를 보면은 다시 지도를 돌아가면 여기 시내산 아래, 이게 아라비아 반도잖아. 이거에 이게 시내 반도죠.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시내 반도인데, 여기 시내산 밑에 여기가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 광야, 이건 시내산의 모습이에요. 시내산의 모습이고, 뭐 시내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가 이제 무슨 광야?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예, 바란 광야. 바란 광야가 뭐냐면은 여기 그 시내 광야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는 굉장히 척박합니다. 바란 광야는 거대한 약간 고원지로 이루어진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는 얼마나 척박하냐면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바란 광야가 있고요. 그 바란 광야, 이제 이것도 바란 광야의 한 부분이고요. 바란 광야 위에 아까 말씀드린 신광야,
신광야. 조금 약간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모습이 다르죠. 그 이렇게 아까 와카디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신광야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38년을 이 신광야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빙글빙글 헤매는 것이죠. 제가 그 지난 주일날 그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감옥이랑 또 어디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어요. 광야랑 그리고 이민의 삶이랑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감옥이랑 광야랑 이민의 삶이랑 굉장히 유사성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한번 다 얼마나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무슨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전사님이 기도 이렇게 입모양으로 해주셨는데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는 입을 열면은요 입에 흙먼지가 들어갑니다. 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기다림의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꿈이 무르익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 그랬습니다. 꿈이 비전이 되고 비전이 현실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비로소 꿈이 현실이 되는 꿈이 비전이 되고 현실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완숙되어지는 우리가 숙성되어지는 그렇죠?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영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또 광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곳이다라고 했어요. 저희가 감옥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시간,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시간, 우리 인간적인 그런 나쁜 것들, 애굽에서의 모습들, 애굽에서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이런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넣으셔서 벌써 2년 거치고 나온 후에 그 다음에 38년 추가로 해서 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던 거, 원망하고 불평하던 거 이런 것들을 빼내는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결하게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광야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광야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평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함께 계시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동행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그 시간들이 은혜로 채워져야 한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시고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광야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 찾으신 분이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24년 동안에 내 우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본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으며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아멘.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느냐? 첫 번째,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습니다.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비로소 올려드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조그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도 교만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서도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넣으시고 또 요셉을 감옥에 넣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이민자의 삶 가운데 또 살게 하셔서 또 우리가 정말 굉장히 이민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오늘 이민자로서 뭐 이민자가 여기서 뭐 무슨 일을 합니까? 다 섬기는 일들을 해야 되고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섬기는 쪽에 가까운 이 낮아진 자리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다음에 너를 시험한다는 거 두 가지죠. 하나 뭐냐? 시험한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아시려고.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시험을 당해보면 내 수준이 어떤지를 알아요. 내가 시험을 안 당해보면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시험을 한번 당해놓으면
내 수준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죠. 그렇죠? 딱 그냥 내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 또 세상 시험, 학교 다닐 때 시험 다른 시험이지만 시험을 안 볼 때는 다 1등 같고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보고 나면 결과가 나고 결과에 따라서 자기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시내산 밑에 가가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또 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좀 뭔가 없으면 불평하는. 우리가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아까 그림 봤잖아요. 그 광야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니는데 먹을 것은 없고 목은 마르고 자식들은 울고 짐승들은 기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촉박하니까 참을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리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광야는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쓰는 것이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면서 주님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는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만나도 먹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는데 의복이 어디서 나요? 어디서 옷을 만들어서 입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주시고 신발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옷을 사주잖아요. 자녀에게 신발을 사주잖아요. 그리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새 옷을 내어 입히고 새 신을 신겨주시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광야에서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였어요. 그러면서 너는 그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어미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광야에 우리를 넣으시고 그렇게 왜 징계하시냐? 잘 되라고, 잘 되라고.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그러고서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이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훈련을 적게 받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광야가 찾아오고 광야의 문제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큰 섭리임을 우리는 마음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래서 아까 동행하는 말 제가 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요 이끄는 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끌림을 받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다 똑똑하잖아요. 나름대로 나도 볼 줄 알고 나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판단력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뭐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판단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가 보는 건 내려놓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거.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가고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지만 누구를 따라가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목회자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거 더 유익하고 더 굉장히 복된 삶이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 따라가는 것을 또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또 그 겸손으로 보시고 또 훈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심지어는 이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리더십을 세우셔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내가 만약에 이제 직분을 받아서 내가 뭐 장로가 되고 뭐 내가 또 뭐 이렇게 직분이 다른 게 있으면 나도 생각이 있고 뭐 나도 경험이 있고 나도 교회 생활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면은 이거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장로고 뭐 나도 뭐 목사고 뭐 나도 뭐 신앙생활 할 만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따르려고 그래요. 그게 정말 더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인간을 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뭐 맞고 틀리기로 생각하면은 뭐 네 생각이 맞나 내 생각이 맞나를 가지고서 뭐 어디 평가 기관에다가 얘기한다면 뭐 목사의 생각도 틀릴 수도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경험에서도 그게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 안 하세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리더십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이끄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못 이끈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성도들을 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뭘 물으실 거냐? 우리는 순종하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뭐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그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영적인 질서와 세계 때문에 오늘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그렇게 이렇게 세우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광야에서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제끼고 앞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왜 이렇게 길을 잘못 인도해? 그 신광야에서 38년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 신광야는 네게부 광야 바로 밑이라 그랬어요. 그 네게부는 그 유대 광야 바로 아래니까 거의 다 와서 거기서 그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인도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한번 이끌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따르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그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광야는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까도 그 광야 보면서 그 협곡 같은데 물이 지나가면, 이게 비가 올 때 물이 지나간 곳에는 그래도 나무들이 나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뭐 매일매일 은혜가 넘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은혜가 지나간 자리에는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그래도 고기에는 꽃도 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이고 이민의 삶이고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을 우리도 같이 지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광야 여정을 잘 맞춰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광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시간으로, 꿈이 무르익는 시간으로, 우리가 성숙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정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고 나아가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서 승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광야를 살펴보면서 말씀도 나누고 광야 그림도 좀 보고,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가면 정말 이 광야에 뭐 저기 뭐 아라비아 광야도 뭐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들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유대 광야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또 광야 경험도 해보고,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 또 세례 요한, 또 그 사람들의, 또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는 또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성지순례 성경 공부 일곱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스라엘 광야의 그 지형들을 살펴보면서, 또 사진으로 영상으로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수루 광야 같고 신광야 같고 신의 광야 같고 바란 광야 같고 또 유대 광야 같고 네게부 광야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광야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홍해를 건넌 수루 광야 초입에 있든지 아니면 마지막 신광야 앞에 있든지, 오늘 그 광야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의 꿈이 무르익는 시간으로, 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시간으로,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 또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남은 또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에 오셨던 분들이 몇 분 좀 빠지셨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사들 하시고 네, 안녕히 계세요.